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신 일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신 곳은 디베라호스 갈릴리 바다입니다. 디베라는 갈릴리호스 남서쪽에 위치한 연안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디베라는 문자 그대로 황제의 도시였으며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계층들은 디베라에 붙어있는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곳을 그들에게 친숙한 지명이었던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호수 역시 황제의 도시처럼 로마에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호수이자 욕망의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하지 않고 욕망의 호수를 상징하는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를 제자들이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의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의 빈 그물질만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전달사항을 제자들은 명심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며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제자 7명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욕망의 호수에서 욕망의 그물질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의 그물질 그 결과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배를 몰고 육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서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자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상황이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살벌하여 목숨에 위협이 생기니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더욱이 주님께서는 생생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2번이나 찾아오셔서 그들의 평안을 기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지만 그들은 헛수고로 빈 그물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부끄러움과 애석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셔서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심한 절망의 자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봐 주십니다. 그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절망 중에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제자들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욕망의 호수에서 욕망을 따라 그물질을 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주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들의 비어있던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빈 그물이 채워지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물을 가득 채운 많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의 회복, 특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회복이셨습니다. 열등감에 쌓이고 자학에 눌린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면목이 없으십니까? 맨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힘을 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게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로 새 이름을 주셨던 것은 시몬에게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베드로라고 더 잘 알려진 그 이름은 본래 시몬의 본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주신 게바란 이름의 헬라식 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명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나라처럼 족보를 중시하던 유대인들은 제3자를 소개하거나 혹은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히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소개할 때가 아닌 상대를 부를 때 이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는 예는 흔치 않습니다. 굳이 사용한다면 상대에 대하여 격식을 갖추어 예의를 표할 때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표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호칭을 예전에 딱 한 번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와 같은 말입니다. 이를테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신앙 고백이 있는 순간도 아니고 부끄러워 도망쳐 이제 겨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고개 숙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같이 그 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는 위대한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져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차마 면목이 없어서 홀로 도망쳐 허망한 바다 위에서 헛구물짓만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베드로의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난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정죄감에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다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존중하니 내가 존중하는 너를 너 자신도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마십시오. 죄에 민감하라는 말은 지금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것이지 이미 회개한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로 인한 죄의식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한 믿음 없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2가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유익을 따라 늘 주님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더 큰 잘못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뒤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서 받았던 은 30냥을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정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회개한 죄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믿음으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존중해 주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의를 다함으로 거듭난 자신에 대해 예의를 갖추십시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끄시는 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나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의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팔을 벌리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허리에 차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주님께 나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완전한 사랑과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